회원들에게 항상 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절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대림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상징하는 보라색 촛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갈수록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저 초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날이 좋은가요? 설날이 좋은가요? 어느 명절에 더 기다려집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아무것도 안 기다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더 많이 기다려집니까? 성탄절이 더 많이 기다려집니까? 고민이 좀 들어갈 거예요. 아직도 설날이 더 기다려진다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요, 성탄절이 더 기다려진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성도입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갔을 때 벌써 필리핀은 9월부터 성탄 트리가 이곳저곳에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기다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첫 번째 주일, 네 번째 대림절 12월 24일, 그리고 25일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성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이신 아들, 외아들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그때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들으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무엇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이세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다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거의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총 주제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실감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물 중에 왕인 사자, 동물 중에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별명이 사람복음이에요. 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화되어서 오셨다. 육신의 몸을 이루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누구의 왕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같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다. 아멘. 우리 집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셨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고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의 국민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아무나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하러 오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셨으니 여러분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육하셨다고 하는 말씀,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즉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카네이션,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인간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저질렀었는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망,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시려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성탄과 오늘 본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타고 가게 했어요. 한참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 그랬네요. 사경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정은 11시에서 1시지요. 이경은 1시에서 3시요. 삼경은 3시에서 5시인데 이 유대 나라의 1경, 2경, 3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0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밤 4경이래요. 날이 밝은 사경이 아니라 밤 사경인데요. 이 밤 사경은요, 동이틀 무렵이기 때문에 3시, 4시경이 제일 어둡답니다. 그렇잖아요. 밤 12시보다도 오히려 3시, 4시경이 제일 어둡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오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우면서 그들은 1경, 2경, 3경을 지나서 4경에 힘들어하는 때였어요. 풍랑이 많이 이는 때였어요. 제일 어둡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것은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힘들어하는 제자들, 그것도 밤에, 그것도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밤 사경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신다. 성경에 보세요. 내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세요. 찾아간 사람은요, 책망받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만나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대부분이 찾아가셔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는 믿음까지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밤사경이냐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예언자들의 시대,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대가 누구로부터 끝납니까? 누구까지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까지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지요. 그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어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40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었어요.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마지막 예언자로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영적으로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난 지 400년,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고생을 하던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나는 칠흑같이 어둡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반드시 세상 떠날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별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세상 떠날 때 나에게 대두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식민지 시대와 똑같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없는 시대와 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이지요. 현대인들도 밤을 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밤을 만난 제자들의 현실, 그 고난의 가장 중심,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 닥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많은 물결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험한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내가 돈 있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의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당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나 힘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 교인들 신방하다가 보면 목사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왔는지 몰라요. 자기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모로 저모로 풍랑을 만나서 맞바람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인간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렵습니까? 가족들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졌으며 대인 관계들을 행동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는 후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노력에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생의 맞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드는지 몰라요. 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여러분 그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의 처한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맞바람이 나를 덮치려고 해요. 예. 여러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요, 이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예. 이런 맞바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이르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요? 금방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빨리 가자 그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손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탄 배에 올라타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사경은요, 그러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의 형편은요, 지금 예수님을 찾을 때요,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고대하는 때다 그 말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풍랑 만난 성도들이 제 머리를 스쳐가네요. 어렵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생각나네요. 그 풍랑 인연하여서 예수님이 그 배만 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바람이 나를 맞바람쳐서 어렵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바람이 내가 탄 배를 예수님과 함께 더 빨리 가게 한다니까요. 더 빨리 가게 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프고 난 다음에 성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치맛자락 속으로 들어가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자들이 이렇게 곤란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밤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배 안에서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얌전케 읽어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요?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잊어버렸어요. 풍랑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네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겠지요. 휘둥그레졌겠어요. 예. 그러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아야지요. 힘들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아야지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줘야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치맛자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선생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이면 그 말이에요. 예. 매우 불확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요. 네. 옛날같이 그냥 철통 밥상 받으면서 철밥통으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렇게 우리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대단히 불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시험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니까요. 왜? 생각이 그리 가버리니까.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예.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도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예. 이런 사람의 생각 때문에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는요, 고난과 고통의 시대예요. 신앙의 혼선이 빚어지는 그러한 시대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공포의 밤이에요. 네. 공포의 밤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내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몰아쳐오니까 그것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그만 쏙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갔더라고 한다면, 풍랑을 무시하고 갔더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에게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을 본 거요, 세상을 본 거요, 불확실한 시대를 본 거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무능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예.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예. 이 물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때서야 이제 또 불렀어요. 또 주님을 또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공포스러운 세상,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대림절을 맞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이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손을 벌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풍랑을 인하여서 더 큰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 풍랑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웠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더 빨리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밤의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믿으라고 육체로 오셨어요. 나를 만나라고 육체로 오셨어요. 나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질 수 있는,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평강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평화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불완전한 제자들이었는데 평화를 주셨다. 27절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려 있든, 자식의 문제가 있든, 나에게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고 대림절에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10사람에게 나타나고 몇백 명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은요, 마국간 자체예요. 말 밥그릇이 있고요, 먹다 마른 말 밥에 찌꺼기들이 묻었겠죠. 어두웠어요, 추웠어요. 예, 말이 살고 있는 마국간은요 지저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요람에 뉘우셨어요. 말 밥그릇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불이 밝혀졌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따뜻해졌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마국간같이 지저분한 그 장소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어요. 평화롭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즉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순간 그를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산다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32절에 볼까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에 함께 올라서 같이 배 타고 갔어요. 뭔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배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유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손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가지 말고 닫아버리지 말고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주님이 맞아주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